우리 청년들 문경에서 1박 2일 캠프한다는 걸 듣고 많은 비가 온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 레이더를 항상 봤는데 가장 중요할 때마다 비가 싹 지나가고 빛을 딱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만 비가 딱 오고 또 청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빛을 딱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 또 오늘 예배 시간 첫 곡 기억나시는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일 마지막 후렴 부분에 그런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 교제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그 사람이 쓴 그 찬양시가 아니라 나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는, 그분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제가 1절 읽고 13절까지 또 성도님도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고난이 내게 닥치는 것은 사실 본능적으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독일어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이 독일어, 이것이 불평이라는 이 독일어와 같은 단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매우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고난이 내게 딱 닥치면은 불쑥 올라오는 것이 불평이 올라오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곤충을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누에 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나비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서 나오려고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나비는 고치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이가 나비를 돕기로,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작은 가위를 가지고 와서 고치를 조심스럽게 잘라서 나비가 쉽게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나비는 그 온전히 발달한 그런 몸과 날개로 나오지 못해서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나왔는데 이 아이는 곧 나비가 날개를 활짝 펴서 날아오를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비는 결국 날지 못하고 평생 기어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어서는 안 될 고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어서는 안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나비에게도 이런 시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듯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의 압제를 받는 중에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백성들도 이 모세와 아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순종했습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따랐는데 이상하게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더 곤란해졌습니다. 고통은 점점 가중되어지고 고통의 터널은 끝이 안 나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원하는 직장도 구해지지도 않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왜 하나님께서 빨리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왜 빨리 내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런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래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오히려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고 뭐 때문일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첫째가 이 고난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합니다. 고난 끝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자마자 바로가 단번에 허락을 해서 이 백성을 내보냈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너무 싱겁게 끝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러 사정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해요?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신 것이죠. 이제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능자이신데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능력의 극히 일부만 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잘 되고 잘 돌아가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온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능력을 볼 수 있을까요? 점점 일이 힘들어질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바꿔버리시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소망의 한 줄기 빛이 안 보일 때, 아주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100% 발휘됩니다. 혹시 현재 나의 고난이 끝이 안 나고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아니죠. 전도하라? 기도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이런 글귀를 입고 있는 티셔츠 보신 적 있습니까? No fear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는 성경에 이제 몇 번 나올까요? 루마니아 공산처에서 지하교회 사역을 하다가 14년간 옥고를 치른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감옥에서 이 단어를 세워보셨는데 무려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366번. 이제 4년마다 이제 한 번씩 윤달이 오면 맞죠? 맞아요. 딱 끼워 맞추는데. 1년 내내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키겠다. 나의 강한 의로운 손으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두 번째는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네, 두 번째, 고난 끝에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고난 끝에서 약속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2절, 3절 주목해 보시면 2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3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은 두 가지인데 엘로힘과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신의 백성에게만 쓰이는 이름이었어요. 언약을 직접 맺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5절 보면 뭐라고 하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고 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까지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인도하겠다고 여러 번 재차 다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결코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혹시 이 장면이 무슨 뜻하시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니까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확정하는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인 것입니다. 다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자, 그 당시 사람끼리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둘로, 그림 보시면 둘로 죽어 있죠.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둘로 쪼갠 짐승들 사이를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계약을 어기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음의 벌을 받겠다는 정말 엄숙한 서약이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실 때 스스로 이 죽음의 징벌에 하나님 스스로 묶이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내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그분은 죽음이 없으시지만 매우 강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둘로 쪼갠 그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내가 내 자신의 큰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약속,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갤런티라고 합니다. 연예인들 갤런티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갤런티, 이제 굳은 약속, 확약,
뭐 품질 보증서 이런 비슷한 말인데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인생의 코스를 완주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마침내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형제자매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만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어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존 버년이 쓴 유명한 책 있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죠. 그리스도인이 정로, 바른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좀 쉬워 보이는 길로 가다가 잘못해서 그만 절망이라는 거인이 통치하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절망의 거인에게 포로가 돼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감옥에서 살 수망이 없이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자정에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내 품속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약속의 열쇠로 지하 감옥 문을 열고 다시 신앙의 길로 계속 갑니다.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도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열쇠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삶이 다릅니다. 세 번째, 고난 끝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증명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도 이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말씀하셨죠?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낸다.
모세는 그것을 분명히 들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일은 더 꼬이고 고통은 더 가중되고 이 백성들은 그래서 심령이 더 상할 대로 상하고 더 이상 이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모세가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녹다운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정말 분명한데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은 왜 그렇게 다를까요? 이 말씀과 현실이 대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은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 하죠? 뇌물을 안 쓰면 되는 게 어디 있어? 정직하게 살면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은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합니다. 현실은 뭐라고 하죠?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살아남을 회사가 어디 있어?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현실은 뭐라고 합니까? 직장에서 특별하게 굴고 또 회식에 빠지고 그러면 나는 왕따야. 퇴출 대상 1호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은 엄난물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서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모릅니다. 이렇게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과 현실이 대치 상황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겠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또 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냥 이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 요령껏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이유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도 돌아볼 때 처음과 달라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적당한 노선을 걷고 있지 않은가. 넓은 길을 선택해서 지금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넓은 길로 가는 그 철록정의 그리스도인과 같지 않은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교회 즐겁게 다니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어버린 그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가 있거든요. 그 무디의 성경책에 그 성경책 여백마다 성경 구절마다 알파벳 T자와 P자가 잔뜩 쓰여 있다고 합니다. 잔뜩 쓰여져 있어요. P, T, 막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 물었어요. T자와 P자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이제 무디는 웃으면서 이게 무슨 약자일까요? T자는 트라이드라고 시도해 보았다. P는
프로버드라고 정명되다 라는 약자입니다. 여기서 무디처럼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단연 그 엘리너 누즈벨트 여사라고 합니다. 미국 역대 최장기간 재임한 대통령의 배우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언제나 이제 밝은 표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개인적인 삶에 여러 많은 시련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0살 때 고아가 된 그녀는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독한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또 결혼 후에도 자식 하나를 잃는 죽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요. 또 경제권을 쥔 그 시어머니의 핍박 때문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덮친 데 엎친 격으로 상원 의원이었던 남편이 자기를 속이고 여비서와 외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3년 후에 또 뱃놀이 사고로 잘 나가던 남편이 두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여자로서 이처럼 힘든 상황을 연달아 겪기도 흔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이런 가운데 엘리너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련들이 자기의 행복을 앗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 고난이,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이 자기의 행복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녀의 태도였어요. 엘리너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자,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 닥칩니다. 누구에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가 선택한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아다니는 꿀벌을 보면요. 꿀벌은 유체 역학적으로 날 수 없는 그런 몸의 구조랍니다. 그런데 날고 있습니다. 어떻게 날까요? 꿀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난대요. 자기가 날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난다릅니다. 이상하죠? 정말 자기 상황은 악조건인데 행복하게 날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라? 우리가 날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러면 행복하게 날 수 있다. 이렇게 환경만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실족합니다. 결코 날지 못합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점점 비관적으로 보이나요? 나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아득하게만 보입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순간, 오늘 이 순간이 달라질 것이고, 내일이 달라질 것이고, 장래의 나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라? 고난 끝에서 만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현실 속에 닥치면은 참 불안해하고 또 불평해하고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